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선화공주님은 남 거젓이 얼어두고 맞둥방을 밤에 몰 안고 가다. 앞에 선화공주님만 알고 나머지는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정분이 나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맞둥도련님을 안고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는 이 노래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보지도 못한 맞둥도령님과 자신이 연분이 났다,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아버지인 진평왕에게 들리게 됩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왕이 화가 나서 공주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럼 이 노래가 도대체 어떻게 떠돌았느냐? 이름 모를 맞둥도령이 혼자서 그 공주를 사모하다가 퍼뜨려버린 거예요. 너무 사모한 나머지. 우리는 이 서동요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동요는 짧은 신라의 동요인 그런 노래인데, 결국 벽제의 한 이름 모를 청년의 그 선화공주를 향한 고백이 이 동요입니다. 오늘의 분위기에 좀 맞도록 이 서동요 이것을 고치면은 맞둥의 세레나데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레나데로 인해서 결국 둘은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고백하지 않고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고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 견고하게 되고 단단히 세워지게 됩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고백이 곧 생명입니다.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맞도록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우리 잘 알잖아요.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냐? 이런 제목하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방법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보다도 자신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전환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때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분이었고 아주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저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에 보아왔던, 전에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사람들로 엘리야, 세례 요한, 그리고 예레미야, 또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위선을 좋게 보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신선한 그런 느낌을 주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그 인식이, 보는 시각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메시아로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메시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저들 그럴싸한 고백을 했고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들었을 때에 특별히 괜찮다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사람들의 고백은 100점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찌 보면 0점짜리예요. 0점짜리.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로 고백 안 했으니까 0점짜리예요.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도대체 주님이 알고 싶은 게 뭘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묻고는 좋은 반응을 얻으셨습니다. 괜찮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질문은 똑같아요. 먼저 질문한 것이나 나중 질문한 것이나 질문은 똑같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근데 왜 다시 물었을까? 질문의 내용은 같지만 그 질문의 대상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바로 주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야말로 주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어갈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2번 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0점짜리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참 예쁘다 그러더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고백입니까? 너 참 예쁘다 그러더라. 이런 고백은 100번 해도 쓸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의 고백을 바라시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입니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 부분을 고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라.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시고 구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그 부분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느 할머니가 어떻게 그 며느리의 구원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육을 하고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을 할 때 고민이에요. 기도 좀 뭐 잘 안 들리지. 이제 세례 날짜가 가까웠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전날 목사님께서 틀림없이 딱 물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물으실 텐데 그 부분을 가르쳐 줘야 쓰겠다라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 내일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네,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며느리가 몇 번이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네, 구세주입니다. 네, 구세주입니다. 네, 구세주입니다. 계속 가르쳐 줍니다. 시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세례 받는 날 목사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라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인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 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며느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건 나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올바른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고백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너 정말 예쁘다. 자, 이 정도 고백 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에? 너 정말 예쁘다. 그런 정도 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뭐 고백한다면서 당신은 정말 능력이 많네요. 벌써 이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연봉이 5천이 넘네요. 자, 그것 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으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만큼 그 내용 역시도 분명한 고백이 있어줘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에 주님께서 만족을 하시지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의 고백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에 대한 그런 이들의 고백은 0점짜리 0점짜리. 만약 그들의 그 고백 중에 전곡을 찌르는 것이 있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어온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더냐라고 듣고 보니까 이건 전혀 동문서답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답 가지고는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정답이 주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칭찬하시죠.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대답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만약 이 고백을 사람들이 대답을 하였다면 주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만 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수준, 신앙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면, 나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내 신앙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려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만큼만 고백을 하는 것이니까 신앙 수준을 그래서 끌어올려야 돼요.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는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어느 천박한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주에 여러 종류의 그런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뭔가를 구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했던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고백.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고백할 때마다 있어져야 돼요.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고백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고백이 빠져버리면 다 허탕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고 손을 보고 발을 옆구리를 보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손도 못자국난 손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발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도마의 고백에도 두 가지가 있죠. 나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본질적입니다.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무리 명언을 붙여도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나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고백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로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내용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다른 구세주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 대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이 구세주이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악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이 땅에 무엇을 매든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풀든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라고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변질되고 거짓되는 불신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더욱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원하며 다짐하며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참으로 사탄이 넘보지 못하는 담대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원하며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신 말씀 부여잡고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